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원래 하나였던 솔로몬 왕조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집권하면서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자, 솔로몬 왕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어땠습니까? 성전을 짓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솔로몬은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처와 첩을 거느리고 결국에는 그 처들이 올 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였지만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의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 수많은 노역을 하고 그리고 성전 공사와 그리고 왕궁 공사를 하면서 지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우리의 노역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실망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초대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은요,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내려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경을 차단하고 남쪽 베델에 송아지 우상 제단을 만들고 북쪽 단에 송아지 우상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아론 이 계열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봄에는 유월절, 여름에는 맥주절, 가을에는 초막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서 떠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수많은 왕들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연도는요, BC 931년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약 210년 동안 존속하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정점을 찍었던 왕 아합왕이죠.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해파하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왕에게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참으셨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오셨던 기간이 210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요.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210년이라는 그 기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순간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 군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자,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사람이 호세아이죠.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9년 동안 다스렸는데, 자, 그의 행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우리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네. 자,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그 전에 심했던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때 북이스라엘의 동쪽에는 큰 제국이 있습니다. 그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란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큰 강이 두 개 있는데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강을 끼고 이 나라가 발전합니다. 나라가 커지면서 안정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디에 탐을 내냐면 저 남서쪽에 있는 애굽을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남쪽에는 나일강 삼각조가 있어서 거기는 곡창지대입니다. 전 중동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큰 땅이 있었던 데가 바로 애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애굽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데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거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남쪽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 애굽에 있는 이 나라도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 애굽을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북이스라엘을 접수를 해야 돼요. 자, 이 지리적인 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부를 하면서 나라를 유지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네. 자, 이 호세아 왕은요, 얼마든지 우리나라 땅을 지나가십시오. 대신에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국제 지리학적으로 북이스라엘들 자기들의 위치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그냥 평화를 택한 것입니다. 조공을 바침으로써.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문을 열어줘 버리면 애굽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그냥 직선으로 쳐들어오니까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남쪽 애굽에서는요, 또 북이스라엘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아수르 편에 서지 말고 우리 편에 서라고 애굽이 계속해서 설득하게 되죠. 자, 이 말을 들었던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번에는 붙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치고 애굽에 붙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습을 봤던 아수르는 화가 나겠죠.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바람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네. 남쪽 애굽과 저 동쪽에 있는 아수르 사이에 중간에 서 가지고 한때는 이쪽이 붙었다가 한때는 이쪽이 붙었다가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애굽이 강할 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호세아 왕은 아수르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죠. 우리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사마리아를 이제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거나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끝났습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라는 한 나라만 딱 정하고 그 한 나라만 서로 관계를 맺고 철통 같은 동맹을 맺고 그 아수르에 붙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한때는 이쪽, 한때는 저쪽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에 거쳤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 두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두 마음을 경고해요. 대표적인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함이라 혹 이를 경히 여기거나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절대로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두 개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재물의 마음이 가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물질관이 있지 않으면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철저하게 하나님 것이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물질에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나중에 건강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제관계 속에서 양다리를 걸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가 양대 산맥이 양쪽에 서서 둘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 경제적인 걸 생각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섣불리 양다리를 거치면은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수르에 붙느냐,
애굽에 붙었느냐? 우리나라는 1950년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5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나요? 미국은 사실 에치슨 라인이라고 이 동아시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을 일본으로 잡았어요. 우리나라는 포기한 상태였어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1949년 6월 달에 우리나라를 철수했습니다. 철수한 지 1년 만에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공산당은요, 유물론입니다. 물질만 주장하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합니다. 신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게 공산당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이 공산당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6.25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6.25는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미국이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 보호 아래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죠. 미국이 우리한테 서운하게 해주는 것도 있겠죠. 우리나라 노선도 저는 철저하게 방위적으로 안보적으로 미국과 밀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4대, 중국의 4대에 있다가 지난 5,000년 역사상 수많은 중국의 침략을 받았어요. 중국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주종 관계를 요구해요.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들이 나라고 우리는 그 밑에 신하로 들어가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때 보세요. 시진핑이 가운데에 앉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 참모들과 가에 앉았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요구하는 게 중국입니다.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이 나라가 오늘 이 북이스라엘도요, 아수르에 섰다가 애굽에 섰다가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아수르에 섰다가 강대국에 섰다가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물질도 내가 많이 하고 이 두 개에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주정관계 확실히 않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상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두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갈등했던 아담과 하와, 또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했던 아브라함의 집안, 우리 두 개를 품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차피 기도할 거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더 좋지,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고 기도한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내 생활은 세상적이에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비교해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세상 그 어디에서 받을 축복보다도 그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 편에 서고 기도 편에 서고 믿음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과 착하고 수많은 죄를 지으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오. 때로는 의심합니다. 때로는 두 마음을 품습니다. 때로는 양다리를 걸칩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물질,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우리 신앙의 양다리가 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아수르, 한때는 애굽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다가 이 북이스라엘에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계시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믿음만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믿음으로 오직 철저하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